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스가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목표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방 세계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세 번째는 목자들의 내용과 메시아를 거절함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유다 백성의 구원과 주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의 그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스가랴 8장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것을 큰 진노로 질투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겠고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살 것이며 사람마다 나이 많음으로 인하여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 성읍의 거리들은 거리에서 뛰는 소년들과 소녀들로 가득 찰 것이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것이 이날들에 이 백성의 남은 자의 눈에는 놀랍겠느냐? 그 일이 내 눈에도 놀랍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우리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스가랴 예언이 사실 그 당시에 전혀 성취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눈에도 놀랍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성전 재건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참 두려움도 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시는 것은 그 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 성이 지금 이제 황폐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질투는 그 시온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범죄함뿐만 아니라 그들을 황폐케 한 이방 나라들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이방 나라들 바벨론이나 아스리아라든지 그런 이방 나라들은 자기 자신들이 힘이 강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쩌면 교만함으로 더 심하게 우리 그 이스라엘 나라 우리 예루살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복된 성 예루살렘은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성이 거짓으로 충만했으나 이후에는 진리로 충만하겠고요. 진리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제약되고 불결했으나 후에는 죄가 없고 거룩과 의와 선으로 충만한 거룩한 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온산, 거룩한 산, 우리 예루살렘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고요. 또 성읍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해서 장난을 치고요. 또 젊은 이렇게 부모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게 4절에 길었잖아요.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들이 살 것이며 사람마다 나이 많음으로 인해서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우리 손에 지팡이를 잡은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장수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어린애들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될 때 정말 그 안에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너무 교회가 정말 어떤 층만 이렇게 있다라는 것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 우리 8장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만군의 주의 집에 기초가 놓이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나온 이 말씀들을 이 날들에 들은 너희는 손을 튼튼하게 할지어다. 이 날들 이전엔 사람을 쓰거나 짐승을 쓰는 일이 없었으며 고통으로 인하여 나가거나 들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화평도 없었나니 이는 내가 모든 사람으로 각기 자기 이웃을 대적하도록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이 이전 날들처럼 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씨가 번성하려니 포도는 그 열매를 내고 땅은 그 산물을 내며 하늘들은 그들의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던 것 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너희는 축복이 되리라. 두려워 말라. 오직 너희의 손을 튼튼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튼튼하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하고 13절. 그래서 정말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날들 이전에 그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땅을 항로하게 하셔서 그 노력을 대가를 받지 못하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두려워 말고 성전 재건에 몰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중단됐던 것들 또 주위에 대적들의 방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재건을 하면서도 사실 백성들이 참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호와서 1장 7절도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은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 우로나 좌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오른쪽이 좋은 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수파 뭐 좌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운데 길 정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지상의 신앙의 중심이 될 것이다. 20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오게 되리라. 한 성읍의 거민들이 다른 곳에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주 앞에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러 가자. 나도 또한 가겠노라 하리니 정녕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으러 와서 주 앞에 기도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10사람이 민족들이 모든 언어에서 나와 붙잡으리니 즉 유대인이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네, 우리 그때 그 여러 백성들 많은 백성들과 그 강대한 나라들, 언어가 다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주를 찾으러 와서 주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얘기하고요.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 세계 복음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옷소매, 옷자락을 이렇게 붙잡는 행위는 우리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내고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해서 우리 가족, 친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정말 여러분의 그 소매를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날들이 빨리 오기를 소원하고요. 그것이 사실 전도죠. 우리가 마켓 가서 이렇게 전도지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하는 메시아 스가랴 9장입니다. 우리 이방 세계 심판과 구원, 우리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드락 땅에 주신 주의 말씀에 엄중함이라. 다마스커스가 그것에 심이 되리니 사람의 눈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처럼 주를 향하게 되리라. 하맛도 그 경계가 될 것이요 두로와 시돈도 아주 현명하나 그렇게 되리라. 두로는 자신을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오늘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치는같이 쌓아 올렸느니라. 보라 주께서 트로를 쫓아내시며 트로의 권세를 바다에서 치시리니 두로가 불로 삼켜지리라.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요 가사도 그것을 보고 심히 슬퍼할 것이며 그 기대한 것이 수치스럽게 되므로 에그론도 그러하리라. 가자의 왕이 멸망할 것이요 아스글론은 거민이 없을 것이라. 아스도렛은 사생아가 할 것이며 내가 펠리스타인들의 교만을 끊으리라. 우리 하드락 다마스커스는 그 바벨론 쪽에서 볼 때는 서쪽 끝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단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요. 정말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셔서 이방 나라의 악행에 대해서도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여호와를 우리 주를 향하게 되리라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우리 바벨론 사람들의 침공으로 여러 그 나라들이 정말
고통을 받고 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을 바라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현명해서 매우 번영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그 바닷가에 이렇게 위치했고 그 섬이 이렇게 있는 두로라든지 시돈은 그 지중해를 전부 이렇게 제패하듯이 그 무역을 해서 아주 나라가 부강했고요,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이렇게 쌓아 올렸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실 때 이제 그 블레셋 나라의 성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우리 아슬론, 또 가자, 또 에크론, 그렇게 또 이렇게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거, 아스돗에서 또 사생아가 거할 것이며 이러면서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그 블레셋 필리스타인이 이렇게 교만을 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정말 겸손하게 나귀를 탄 왕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는 어린 나귀니라. 또 내가 에브라임으로부터는 병거를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말을 끊어버릴 것이며 전쟁의 활도 끊어지리라. 그리고 그가 이방에게 평화를 말하리니 그의 다스림이 바다로부터 바다까지며 강으로부터 땅끝까지 되리라. 또한 너로 말한다면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무리 없는 구덩이에서 내보내었느니라. 너희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서라. 오늘 내가 내게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하노라. 첫째로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시지만 공의로 오실 거고요.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의를 이루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죄와 불행,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겸손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빌려 타시고 가실 때 그 일이 오늘 말씀하신 이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나귀 새끼를 빌려드린 사람들,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만약 우리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말 백마를 탄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정말 낮고 낮은 자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겠죠. 근데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는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또 속사람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벌써 우리는 낮아지면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리더들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은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루터기가 되고요. 그래서 아직도 연약한 자들을 정말 올려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도요.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그리고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는 땅끝까지 평안을 전하고요. 또 구원을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거죠. 왜냐하면 죄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평안으로 화목으로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벌써 그 심령에 평안을 얻게 돼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치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또 평안도 없고요. 불안하고요. 그런데 정말
reconciliation,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옥된 자들, 우리 안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건 13절부터 17절입니다. 9장 13절에서 17절. 내가 나를 위하여 유다를 굽혀서 에브라임을 활로 채웠나니 오 시온아 내 아들들을 일으키고 그리스야 내 아들을 대적하여서 너를 용사의 칼같이 삼았느니라. 주께서 그들 위에 보이시리니 그의 화살이 번같이 나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리니 남풍의 호리바람과 함께 나갈 것이라.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삼킬 것이요 물매 돌들로 짓밟으리라. 그들이 마시고 술에 취한 것처럼 소리를 내리라. 그들이 그릇들 같이 또 제단의 모퉁이들처럼 채워지리라. 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의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의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의 깃발처럼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며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가. 곡식의 청년들을 기쁘게 하며 새 포도주가 처녀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사의 칼과 같이 돼서 정말 우리 신흥제국 그리스 헬라를 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에 나타나셔서 그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시며 또 여호와 나팔을 부시고요.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주께서 구원하시고 주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면류관의 보석처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보석 같은 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진귀한 보물들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들을 곡식과 포도주로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정말 혼란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의를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 요새가 되심을 또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는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 늦은 비야 이른 비 우리 비를 구하라.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릴 때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가 번쩍이는 구름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리고 각 사람에게는 들의 풀을 주리라. 우상들은 험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였으니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처럼 그들의 길을 갔으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난을 당하였도다. 내 분노가 그 목자들을 향하여 타올랐으며 내가 순념서를 벌하였으니 이는 만군의 주가 유다 집에 그의 양무리를 찾아보고 그들을 전쟁터에서 그를 준마같이 만들었습니다. 그에게서 모퉁이가 그에게서 못이 그에게서 전쟁의 활이 그에게서 모든 압제자와 함께 나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때 우리 정말 그 비, 늦은 비 이렇게 식물 주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요. 그 다음에 우상과 점치는 자들은 거짓 꿈을 말하고요. 헛된 위로 또 거짓된 위로를 말하기에 우상을 섬겼을 때 길 잃은 양같이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도자도 없고요. 보호자도 없고 그래서 곤고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실 거고요. 또 아주 전쟁의 준마같이 강하고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그에게 모퉁이가 그에게서 못이 그에게서 전쟁의 활이 또 그에서 모든 압제자가 함께 나왔도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이죠. 모퉁이 돌로 그 기초석이 되셨고요. 연합시키는 돌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못은 이제 말뚝을 얘기하는데 텐트를 칠 때 땅에다가 받는 그 견고함 또 우리 예전에는 정말 무슨 그 천막에 치는 그런 나무 막대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들로 이렇게 눌러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요. 그 견고함을 말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우리 마음 안에 팩을 치고 사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전쟁의 활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나 그 영적인 활, 무지개를 상징하고요. 우리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비로 인해서 큰 비로 인해서 사람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는 정말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비가 온 후에 이렇게 둥그렇게 하늘에 떠 있는 그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압제자, 우리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것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 육신의 것들, 우리 첫사람, 우리 옛사람들의 그 육적인 것들을 다 죽이고 영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압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먼 지방에서라도 나를 기억할 것이요 그들이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다시 돌이키리라. 내가 이집트 땅에도 그들을 다시 데려오며 아수르에서 그들을 모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길르앗 땅과 레바논 땅으로 데려오리니 그들이 거할 장소를 얻지 못하리라. 그가 고난과 함께 바다를 통과하시고 바다의 파도를 치시리니 강의 모든 기품들이 마르리라.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지고 이집트의 홀이 사라지리라. 내가 주 앞 안에서 그들을 강건케 하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우리 온 세상에 흩어졌다는 일은 온 세상에 사실 심어진 것 같이 있다가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계속 계승하고 또 그래서 또 1948년에 그 발포와 선언 이후에 그 팔레스타인으로 전부 모여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뿌리는 것처럼 다 이렇게 흩어졌지만 또 나중에 그들은 또 돌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또 뭐 아시리아에서도 이렇게 돌아오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친히 그 고난의 바다를 함께 바다를 통과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난의 현실을 가리키고요. 또 우리 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으로 오는 길에 장애물을 또 상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물 위를 걸으신 것처럼 그 물은 고난을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것을 이기시고 또 하시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들을 강건케 하고요. 그들의 이름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리라 하리라.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야곱의 사다리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요. 그 야곱의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의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영으로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자들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를 거절한 우리 스가랴 11장인데요. 우리 목자들의 제약에 대해서 11장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목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그들의 영광이 훼손되었으며 젊은 사자들이 포효하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요단의 자만이 훼손되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도살자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수유한 자든 그들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 하며 양떼를 파는 자는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로다. 이는 내가 부유함이라 하고 양떼의 목자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때의 거민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 사람들을 각기 자기 이웃의 손과 자기 왕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 땅을 칠 것이요 나는 그들의 손에서 사람들을 구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 정말 그 먹이지 않는 그 양떼를 먹이지 않는 그런 목자 제사장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산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짓밟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요. 판자들은 세속적인 유다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두개인 파라든지 그런 그 사두개파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그들이 죄들이고요. 또 그들은 사실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그런 이익에 돈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그들은 사실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를 거절함에 대해서 11장 10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내 막대기 곧 아름다움을 들고 둘러 꺾었으니 이는 내가 온 백성과 더불어 세웠던 내 언약을 폐기하려 함이라. 그날에 그것들이 폐기되었으므로 나를 열망하던 불쌍한 양떼는 그것이 주의 말씀이었음을 알았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에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그리고 나서 내가 나의 다른 막대기 곧 결합을 둘러 꺾었으니 이는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우리의 아름다움의 그 막대기를 둘러 꺾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질 것을 상징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파괴되었고요. 그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는 날 이루어진 것을 또 얘기를 하고요. 유다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메시아에 대한 민족적 거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로마를 다 무너뜨리는 정말 그 육신적인 왕으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매긴 값의 몸값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았죠. 예수님을 그 은 30에 팔았고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하고 마음에 정말 찔림을 받고 그것을 도로 가져왔지만 그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그것을 성전 안에 들이지 않고 그것을 그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들이라든지 가난한 자들이 죽어서 매장할 장소로 그것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합이라는 막대기를 이렇게 자르게 된 것은 사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형제입니다. 그렇죠? 한 12지파 중에 형제들인데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우리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라진 그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서로 제약으로 하나님에게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갈라졌는데 그 십자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막대기가 하나로 연결된 것은 이제 그런 육신적인 어떤 형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그 나무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참된 목자를 거절한 벌에 대해서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를 취하라. 보라, 이런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임이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히 찢으리라.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우리 참된 목자를 거절한 벌로 하나님께서는 그 우매한 목자, 삭군 목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멸망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요. 어린 자들을 찾지 않고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않고 조용히 선 자 먹이지 않고 살찐 자를 먹으며 그 발굽을 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우매한 목자, 삭군 목자에게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화를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목자고요. 우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목자들에 대해서 또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얼마나 목자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스가랴 12장에 보면 유다가 이제 힘을 얻는다. 우리 4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은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경노하게 하리라. 또 내가 유다 집에 위에 내 눈을 떠 백성의 모든 말을 쳐서 눈멀게 하리라. 그리하면 유다의 총독들이 그들의 마음에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만군의 적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 힘이 되리라 하리라. 그날에 내가 유다의 총독들로 나무 가운데 보라와 같게 또 곡식밭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쪽 편과 왼편에 외어서 모든 백성들을 삼킬 것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본래의 자리 곧 예루살렘에서 다시 거하게 되리라.
주는 또한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영광이 유다를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주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날에는 그들 가운데서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겠고 다윗의 집이 하나님같이 그들 앞에 선 주의 천사가 같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열국의 군대들을 무능하게 무력하게 만드실 것이고요. 또 그 말탄 자들이 탄 말들이 놀라서 이리저리 날뛰는 것, 또 우리 군사들도 당황할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돌보실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과 증거를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예루살렘들은 그들이 그 전에 살던 거기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신 목적은 사람의 구원이 외적 조건이나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됨을 증거하시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광을 또 동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또 이제 남은 자의 회개에 대해서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위해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과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또 골짜기 하다림문의 애통과 같으리라. 땅 위에 애통하려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고 나단의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도 따로 할 것이며. 우리 메시아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림 받으실 것이 예언됐고요. 또 사람들은 자기를 찌른 자들을 바라볼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시고 창으로 허리에 또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 메시아의 죽음을 또 애통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은 제자들까지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나타나셨고요. 거의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또 직접 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또 우리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잡아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또 오순절에 또 성령님을 인해서 회개하는 사건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남편과 아내가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따로라는 원어 그 레바드는 각자 개별적으로 11번이나 이렇게 사용됐는데 우리 회개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사실 개별적으로 회개되는 것이죠.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모노게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그 시간들 참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 거짓 선지자가 이제 그침을 이제 13장에 얘기하는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우리 1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어떤 자가 여전히 예언하게 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함이라 할 것이며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그가 예언할 때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했을 때 각기 자기의 환상을 부끄러워 여길 것이며 또한 그들을 속이기 위한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는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의 소를 지키도록 가르쳤음이라 하리라. 어떤 자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손들의 이 상처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네, 우리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날에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정말 그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사실 모든 세상의 모든 불행의 근본이었고요. 죄를 씻는 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죄 씻음 받음을 상징하고요. 더러운 영을 제거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날의 사단과 악령들 영원한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0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그들이 전했던 잘못된 사상, 주의들, 정신들은 마침내 다 제거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선지자들의 정말 잘못 이상들을 부끄러워할 것이고요. 또 이선적이지 않고요.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않는다. 우리 엘리야도 털옷을 입었고요. 우리 침례 요한도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 약대 털옷을 입었는데 사실 언어로 보면은요, 털옷이라 그러면 아떼레트 세아즈라 그래가지고 거친 옷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정말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친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들은 자기가 거짓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데 자기 아들이라도 그것을 거짓 예언하는 것을 부모가 그것을 말리고 그걸 제거하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상처, 여기서 6절에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손들의 이 상처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고 어떤 몽상을 받고 그런 어떤 황홀경에서 자기의 몸들을 학대를 하고 피를 내고 그러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누가 물어보면 그냥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거짓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오늘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들이 흩어짐, 우리 13장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오카라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작은 자들 위로 돌이키리라. 주가 말하노라 온 땅의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은 불로 통과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한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네.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으로 양들이 흩어지고요. 목자를 치는 양들이 흩어집니다. 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올리브산 감난산에서 이렇게 잡히실 때도 우리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네, 그때 우리 제자들이 다 줄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나와 한 시간에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요. 우리 겟세마네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즙을 짜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겟세마네라는 뜻이 그거죠. 그렇게 했고 또 우리 제자들은 다 도망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고요. 또 정말 우리 남은 자들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련들을 받는데 사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순결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오늘 그런 은을 정련하듯이 정련하고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를 단련하리라. 우리는 고난의 품무풀 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은을 재련할 때 위에 떠 있는 것들, 도롱이들,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은이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이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고요. 또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14장이고요. 유다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1절부터 5절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뉘니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야 왕 때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우리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요. 또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후 70년이 지나서 우리 로마 장군 티도에서 우리 멸망한 거, 또 그들이 메시아를 죽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또 예루살렘 멸망 사건의 예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이 동서로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됐다 그러는 것은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의 구별이죠. 말씀, 구원받은 자 아닌 자의 구별, 택한 백성,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의 항상 이렇게 구별을 또 된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강과 지상왕국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 뒷바다로 흐르리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또 그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원처럼 바뀔 것이요 예루살렘은 높여져서 그곳에 사람이 거하게 되리니 베냐민 문으로부터 첫째 문자리와 모퉁이 문까지와 하나님의 만다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데까지라.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하리니 더 이상 파멸은 결코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사람이 살리라. 우리 생수가 예루살렘 성에서 솟아날 것이라는 그 예언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가리키고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중에서도 초막절에 우리 성소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바위에서 솟아난 생수라는 그 생수를 자신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그 초막절에는 기도원에서 그 물을 떠다가 이렇게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제단에서 그 물 붓는 의식을 하는 것을 본다고 그 백성들이 정말 그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요. 샘물이 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렇게 외치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사건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숨어서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당당히 그렇게 성전에서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에 선포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시고요. 우리 모든 세상에 유일하신 참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의 경배와 신앙, 우리 16절부터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벌이 되리라.
그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지혜의 집에 가나안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신앙을 넘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남은 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군중을 택하지 않으시고요.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장막절, 초막절은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죠. 또 그때는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추수의 절기, 가을에 곡식과 열매와 기름과 포도주를 또 창고에 드린 후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절기인 동시에 우리 광야 생활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다른 그 6월절이라든지 초막 6월절이라든지 우리 초실절이라든지 또 다른 절기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장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장막절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또 주께서 장막절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19절에도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벌이 되게 하리라. 이 장막절은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에서 정말 천막을 치면서 살았던 광야 그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뿌리를 이 땅에서 내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갈 곳은 본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땅에 치심,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정말 나그네와 같이 사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요. 우리 나그네 마음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도요, 정말 우리는 나그네 신앙을 받아야 되고 나그네 마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아브람도 나그네, 우리 야곱도 나그네의 나그네 세월이 130세라고 이렇게 애굽 왕 바로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나그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그네 삶을 살으셨어요. 정말 머리 들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러면 뭐 이 세상에서 집을 소유하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그 본향을 생각하고 항상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나그네 마음을 가진 자들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그네는 가진 것이 없고요. 가서 주면 먹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그네 마음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그들의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고요. 정말 풍족하게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가랴 이렇게 마치면서 이 장막절,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요, 정말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도 이제 말들의 방울들 외에도 주께 거룩함, 또 우리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도 이렇게 거룩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 거룩함은 코데시라호와 우리 주 앞에서 거룩해졌고요, 구별돼서 바쳐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항상 구별을 하시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점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속사람이 변하고 속사람이 변화된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을 통제하고 우리의 입이 말이 변하게 되고 행동이 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속과 겉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속 다르고 겉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가 될 때 겉으로 그냥
프리텐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영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거룩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사람들은 벌써 말 자체도 또 우리 행동 자체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난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 아직도 가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도 역시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들, 또 주의 재림에 이뤄질 천국에 관한 내용들이 오늘 스가랴에 이렇게 아주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든지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 이런 것들을 쭉 우리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 당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재건하는데 그 용기를 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어쩌면 성전은 우리를 얘기하고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성전을 지금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실망도 하고요. 우리 자신에게 실망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발하고요. 다시 그 두려움이라든지 어려움들을 또 제거하고 점점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들이 나에게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음 주 한 주 말라기만 하면 우리 구약이 이렇게 마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들, 또 이번에 우리 봄 학기로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는 그 2기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봄 학기 동안에 정말 더 열심히들 하셨고요. 이제 또 시험도 앞에 있지만 이제 또 방학도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그 시간들만이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짜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2주 동안 우리 성전 재건에 대해서 독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 또 그 안에서 또 말씀 속에서 계속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백성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일 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또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깨닫고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까지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자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그 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 매일매일 삶이 정말 주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고, 비록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할 때도 있고 또 낭망할 때도 있고 또 세상의 것으로 해서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말씀 교제를 통해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숙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